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명령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금방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예,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최초의 명령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신 가장 최초의 명령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직후에 하신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생육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땅을 정복하고 우리 땅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육이라는 단어를 좀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뜻은 결실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낳아서 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서 길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아 보일 수 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이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와를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아담이 외로워 보인다거나 아니면 쓸쓸해 보여서 그래서 하와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또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계획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그 생명들로 가득하게 하고 생명들을 또 번창하게 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은요, 무조건 사람들로 가득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번성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번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거꾸로 세상에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번성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정만을 남겨놓고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신 그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의 가정에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정복을 당했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어도 결코 처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가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그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네, 이 명령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변치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그 다음에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도 그랬지만 죄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은 오직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가보면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반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는 순간 모세도 굉장히 벅차고 감격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감격하고 더 감동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는지.
그렇지만 출애굽한 연도가 대충 BC 1450년에서 1400년이니까 첫 번째 그 명령이 하신 이후에 굉장한 그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고 또 홍해를 건넌 후에 강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고 또 오랜 시간 강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광야에서 우여곡절들 참 많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위대한 명령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이의 세 아들 중에 게르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삽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삽은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 왕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던 그런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지휘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이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처럼 아삽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모았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길게 다룬 민족적인 찬송시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인데요. 그 긴 역사를 회고하면서 과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지를 이 시를 지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바로 위를 보면요, 아삽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죠. 맞쓰기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지나간 긴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영적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8절은 영적 교훈의 장소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고 조상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그런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여호와의 위대하신 행위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 또 그가 베푸신 놀라운 그 능력, 우리 자녀들에게 감추지 말자. 우리도 조상들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 않았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특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으며 그들도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대대로 그 율법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잊지 않으며 항상 그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치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그 위대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교회 목사가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 학교 전도사가 가르쳐야 할까요? 물론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당연히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조는 신명기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대대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낳아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곳이 가정 말고는 없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만큼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적인 지식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가장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자마자 그 시어머님을 쫓아다니면서 강권적이라 정말 억지로 이끌려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정말 몇 년을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 시어머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또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늘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다가 75세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는 거죠. 아,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갑자기 그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가족이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허했고 뭔가 텅 빈 느낌. 어머니 돌아가신 그것만이 그 이유가 아닐 텐데 뭔가 영적으로 저희 가정이 무인도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또 정말 어딘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 공허한 느낌,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결심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아야 되겠다. 기주 달래기에서 이 바톤을 이어받듯이 이제는 내가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때 당시 정말 이 바톤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이 정말 기도로 400m 계주 있잖아요. 이어달리기. 그 계주를 달리신 것 같은 거예요. 기도의 바톤을 들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기도의 바톤을 넘겨주고 가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나갔거든요. 그때 장례를 치르고 난 그 이후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것은 평생 기도하며 사시는 모습이었고 또 그 모습을 믿음의 유산으로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신앙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머니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주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죽을 때 또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그 기도의 바톤을 우리 자녀에게 넘겨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는 그 기도의 바톤을 반드시 넘겨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또 저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믿음이 전수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은 대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5절에는 증거, 법도, 그리고 7절을 보면은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삽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정한 법도와 증거를 들고 자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율법과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그런 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벌에 대해서 없었던 이제 처벌법이니까 새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법조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하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그냥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이었어요. 마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빛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나온 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오히려 노아 시대 때처럼 죄가 번성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으면 홍수 심판으로 인간들을 싹 쓸어버렸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삽의 교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 안에서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또 승천을 하셨는데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18절에서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분부한 명령을 이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첫 출발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결혼 연령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저희 친구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 둘이 약속을 하기를 아기를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면서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요즘은 이성도 아니고 또 동성끼리 결혼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